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1996년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경규가 간다 그런 이제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많은 차들이 신호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빨간 신호등 앞에서 서 있긴 하지만 그 앞에 정지선을 거의 지키지 않고 넘어서서 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규와 이 스태프들이 저 멀리서 이제 교차로를 촬영하면서 정지선을 잘 지키는 차에게 양심 냉장고라는 이름의 이제 냉장고를 선물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넓은 도로 위에 이제 차들이 동시에 정지선을 다 지키면 그렇게 하면 이제 선물을 주고,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어떤 팀들은 이제 그걸 여기서 사진 찍는 걸 알고 다 맞춰서 섰는데도 그게 또 안 되고 막, 그래서 그런 것,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규인데도 무시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또 습관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더욱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첫 방송 때, 그때는 언제였냐면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는 밤에 처음 촬영을 한 겁니다. 밤부터 이제 촬영을 해서, 밤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횡단보도로 다니지 않으니까 빨간불인데도 차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그 밤에 빨간 신호등을 앞에 서는 차가 과연 있을까? 그래서 밤새 촬영을 했는데 한 대도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수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새벽 4시 13분쯤에 이 파란색 대우 티코라고 하는 차, 옛날 우리나라 경찰 중에 가장 이제 작은 그 차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밤에 빨간 신호등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가가지고 이제 막 가는 차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창문을 내리는데 말이 굉장히 어눌해요. 나중에 이제 PD가 이야기하는데 음주운전자인 줄 알고 되게 당황을 했대요. 말이 되게 어눌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장애인 부부인 겁니다. 지차 장애인 부부. 그래서 이경규가 그 운전자에게 물었어요. 이 장애인 부부에게 왜 신호를 지켰나요? 참 웃기죠. 왜 신호를 지켰나요? 그때 이제 지체 장애를 가진 그 남편이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늘 지켜요. 왜 신호를 지켰나요? 사실 이 질문이 틀린 거죠. 대답은 내가 늘 지켜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을 왜 지켰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그냥 당연한 거니까 나는 늘 지켜요. 당시 이분의 말이요, 사회적으로 엄청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방송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그냥 정규 방송에서 첫 방송을 재방송을 한 번 더 내보냈어요. 똑같이 그대로, 그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실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간 교통법규인데, 그러나 어쩌면 당연히 지켜야 했던 그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그 당연하게 지키는 모습에서 감동을 준 겁니다. 저는 지금 룻기를 함께 우리 살펴보는데요, 룻기 속에서 이런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율법들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또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잠시 머물러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마라. 그거는 그들이 주어서 한 끼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해주어라. 어쩌면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룻기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할 때 아니다, 너는 더 좋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며느리를 배려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가장 당연한 것을 모두가 놓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들,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율법, 이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룻기 가운데서 보아스를 보시면서, 또 나오미를 보면서, 또 룻을 보면서, 그래, 이거야,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가면 모두가 행복하잖아, 모두가 웃을 수 있잖아, 이게 정말 살아나는 길이잖아. 어쩌면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할 때 모두가 웃을 수 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요, 그 비결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율법,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안타깝게도 어떤 공동체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인데도 때로는 분열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 하나님 마음으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모습과 이 또 보아스의 모습, 이 두 명의 결정을 통해서 잘 드러나거든요.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속한 성도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품고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질서와 절차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예요. 그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날은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추수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보아스 눈에 띄지 말고 보아스가 잠들면 그가 어디서 자는지를 보고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누워라. 외간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밤에 몰래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보아스와 잠자리를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건 구약 성경 당시의 문화와 성경의 율법을 알아야 좀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시형제 결혼법과 관련된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잠자리로 해서 아내로 삼아서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제사는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니까 당시의 제사는 남성들에게만 귀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자기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밭,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은 아내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귀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물려받아서 그 자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밭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남편의 형제 중에 한 명과 잠자리를 해서 태어난 그 자녀가 대를 잇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태어난 그 자녀가 이 죽은 그 남자의 아들로 그렇게 호적으로 인정받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욱이 이제 이 율법이 룻기 당시에서는 형제를 넘어서 가까운 친척들까지 포함됐고, 단순히 잠자리만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아내로 맞이하는 형태까지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다, 그렇게 말해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오늘 보아스와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 또 그걸 넘어서 이제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그 우리의 삶, 너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룻을 보내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그런데 보낼 때 3장 1절에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복되게 하려고. 지금 나오미의 목적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룻을 위함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결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들 보고 야, 니네들이 지금 범죄했고 잘못했으니까 니네들이 정신 차리고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사랑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외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나오미의 표현대로 한다면 너를 복되게, 이런 거죠.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마음은요, 내가 잘 되게 해줘. 내가 잘 되게.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 편하고자 내가 잘 되게 하려고 움직이는 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명분을 내세워요. 명분은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죠. 요즘 이제 수요일에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에게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숨기려고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이제 우리아의 아이라고 다 생각할 거니까 이제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우리아를 부르는데, 그때 그 모습을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서 소식을 보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나한테 보내라. 요압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까 7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압의 안부도 묻고 또 군사의 안부도 묻고 싸움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 모습 딱 보면요, 누가 봐도 나라를 위해서 지금 부른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부른 것 같아요. 전쟁 상황이 궁금해서, 진짜 우리 다윗 왕이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군인들을 사랑하는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포장되고 누가 봐도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실상은 나라를 위함이 아니죠. 나를 위함이죠. 공동체를 위함이 아니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돌려보낼 때 우리아를 엄청 아끼는 것처럼 말해요. 8절에 보면 집에 가서 쉬어라,
집에 가서 쉬어라. 근데 발을 씻어라. 너 집에 내려가서 발 씻어라. 그리고 왕의 음식물까지 보내줘요. 말 그대로 술상 차려서 보내주는 겁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다 너를 위해서예요. 다윗의 그러니 이런 속마음은 전혀 드러난 모습은 너를 위해서인데 속마음은 나를 위해서니까 다윗의 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아의 집에서도 아픔만 생깁니다. 나만을 위하는 삶, 그러나 너를 위해서라고 포장하는 그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한 집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자녀를 위해서 이제 한 말 때문에 뭐 자녀를 힘들게 했다 뭐 그런 약간은 이제 자녀를 향한 투덜거림과 반성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정확히 수정해 드렸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도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내 눈에는 저게 틀렸다는 생각 때문에 말한 겁니다. 그걸 뒤섞어버리면 괜히 자녀에게 화만 나고 난 널 위해서 한 말인데 너는 왜 못 알아듣냐. 사랑하는 마음은 맞습니다.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나 참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답답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이제 전화로 다 수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전화를 다 끊었는데 나도 똑같았구나. 나도 그 모습이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누나 있잖아. 아까 내가 다시 생각해도 나도 그래서 나도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나도 참 다르지 않네. 결국은 나도 내가 답답해서 누나 모습 보고 답답해서 내가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말하는 그 순간에는 내 마음 답답해서예요. 반면에 다른 분은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보이면 기도 안 돼요.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자세히 들어보면요. 막 그 성숙해서가 아니라 속은 장난이 아니래요. 엄청 왜 저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엄청 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말한다고 바뀐다면 말하겠다. 근데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한다고 안 바뀌는 것을 아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삶에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 마음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너를 위해서 나오미의 이 말처럼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어디 우산 놓고 오듯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요. 이런 겁니다. 어디 우산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그러니까 우산은 잘 또 놓고 오면서 나 자신은 왜 그런 내가 못 놓고 오는지 모르겠다. 내가 계속 남아있으니 사랑도 상처가 되고 서로를 올가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픔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훈련학교가 끝났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던데 6주 만에 끝났다고. 돌아온 주에 광고를 들어보면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훈련학교 또 시작합니다. 훈련학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겠습니다. 훈련학교 마무리하면서 다짐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너를 위하여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너를 복되게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그때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너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나를 위하는 건지 이게 자꾸 헷갈려요. 이게 내가 자꾸 너를 위한 것이다, 공동체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나를 포장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으면요, 나에게 손해가 나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요, 나에게 불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그 반대 거 선택하면 되고요,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 선택하면 돼요. 그럼 거의 맞아요. 그거 아니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손해를 선택하나요? 손해 보려고 손해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반대 걸 선택합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일단 나의 불편함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이거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서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건데 잘못 내려놔가지고 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이니까. 나오미에게 룻은 이제 며느리를 넘어서 딸이잖아요. 그 딸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려고 해요. 나를 위함이 아니죠. 룻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룻도 아니까 순종을 하죠.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순종입니까? 외간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3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결국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져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만드는 건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이 아니고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이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 내가 속한 관계와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상대방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하는 건데 상대방이라고 포장하지 않나. 잘 모르겠으면 내게 불편한 선택, 내려놓음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질서와 절차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와 절차를 존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깨는데 왜 발밑에 웬 여인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제 룻기 3장 8절에서 9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너 누구냐? 대답하니까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성경이 굉장히 이게 지금 부드럽게 표현한 건데요. 지금 이제 당신이 저를 품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보아스는 먼저 룻을 안심시킵니다. 좀 뒤에부터 볼 건데요.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를 이상한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걸 우리 성읍 여인들이 다 안다. 오히려 그러니까 룻의 마음을 안심시켜주죠.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너 정말 어려운 선택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선택을 굉장히 귀하다 말해줍니다. 야, 너 사실 귀여운 물을 짜 이런 거 다 좋겠지만 난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네가 나한테 왔다는 거, 야, 너 그거 진짜 대단한 거 안다. 너 대단하다, 귀하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용기를 내었을 그 룻의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룻기 3장 12절 13절. 참으로 나는 귀여운 물을 짜 맞다. 그런데 나보다 순서로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부터거든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신보다 나오미 집안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본인도 이미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미 룻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 가정을 책임져 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선택은 기다림입니다. 13절에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당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기업 물으겠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그것도 너한테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이건 내가 절대 미루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겠다. 난 정말 그렇게 하겠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일 수 있잖아요. 보아스는 지금까지 돌봐줬는데, 그리고 보아스도 거기 마음이 있었는지 상황을 다 알아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더 잘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율법의 순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더 좋다고 해서 서두르지 않아요. 오히려 룻에게 오늘은 그냥 이대로 머물러라. 이 밤에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서두름 대신에 이 상태로 머무름. 단순히 이 밤에 여기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 관계 일단 이대로 그대로 두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질서와 절차를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굳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넷째 날, 그리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하루는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잖아요. 아직 그런 모습이 생기기도 전에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모습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와 절차와 그 체계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게 만드시고, 내가 콩을 심었으면 시간이 지나야 콩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 맺으려고 해도 씨도 뿌려야 하고, 씨가 뿌리고 나면 떡잎이 나야 되고 자라야 되고 꽃이 펴야 하고, 그 꽃이 져야 떨어진 다음에야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차를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관계도, 믿음 생활도 통과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컵라면도요, 물 붓고 3분은 기다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반면에 사단의 방식은 생략이에요. 좋아 보이면 중간에 생략하려고 해요. 조급하면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못 기다리니까, 조급하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가정이 아픔을 겪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서로 아픔을 겪고요.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야 하는 그 아픔을 겪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절차가 중요하다. 지금은 머무름의 때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우면, 급하게 다가오면 일단 의심해 보시면 안전합니다. 우리가 언제 불필요한 물건을 사냐면 마감 임박이 붙으면 그래요. 홈쇼핑에 물건을 필요하지도 않은데 쌓아놓는 이유가 마감 임박, 더 이상 오늘 같은 찬스는 없습니다.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쓰는 냄비, 한번 쓰고 쌓아놓을 냄비가 집에 생기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요, 지금 당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입금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위험합니다. 이게 정말 내 삶에 지금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 급하게 다가오면 의심해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흔히 갑작스러운 일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주일 뒤의 일도 몰라서 급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결국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결국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절차를 생략합니까? 내 뜻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에 이루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러지 않아요. 누가 보아도 보아스가 적격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준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조금 느린 듯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을 신뢰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차와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생략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림과 머무름, 느린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느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머무름이 있을 때 내가 있는 관계, 내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차와 그 과정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속마음은 나를 위해서인데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속마음은 나의 조급함인데 상대방을 위해서고 더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조금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